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으로 우리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천국 비유장에서는 가장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겨자씨 비유나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나 그물 비유, 이런 비유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비유들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천국에 대한 비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가 뿌려지듯이 천국이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직까지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백성이 섞여서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24절 이후에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 커진다라는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의 이 기쁨을 감추인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그물 비유, 이것은 최종적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 짓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의미로 그물에 갇힌 물고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51절에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지만 비유로 말씀하심은 모든 자들이 다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또 해석을 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오셨습니다. 그 설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죠.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이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열매 맺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서기관의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것과 새것을 함께 내오는 이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는데, 옛것은 구약, 그리고 이 새것은 신약의 복음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이 서기관인 제자의 역할은 구약과 신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옛것과 새것은 구별되지만은 왜 옛것까지 가르쳐야 되는가?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로 표현된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시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폐기하신 분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때 성취된 구약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것과 새것에 대한 비유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들을 가르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고향의 회당에서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에서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주로 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해변에서도 길에서도 산에서도 있는 곳마다 말씀들을 가르치셨죠. 이러한 가르치심이 오늘 본문에서는 고향에서도 아마 이 고향은 나사렛 동네로 보여집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입니다.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가브나움으로 이사를 하시는데 이미 그때는 다 성장하고 난 이후에 30세쯤 가브나움으로 옮기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때까지는 나사렛에서 계속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은 그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이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니고 이웃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얻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지혜와 능력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고향 사람들이어서 예수의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자라온 배경도 알고 그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알고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표현이 있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목수, 테크톤이라는 이 단어, 헬라 단어는요, 석공이나 목공, 건축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직업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웬만하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업을 말하는 그런 표현은요, 이 가문이 무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과 또 이 가르침을 가질 만한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그 말이 목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이 목공, 목수의 가문에서 자란 이 목수와 나라를 구원하는 이 민족을 위한 메시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 라는 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한다는 것은 반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배척의 의미에요,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분노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괜히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그냥 놀라기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능력과 가르침의 이유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칠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 가정도 알고 형제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배척이라는 이 단어가 수동태형으로 사용되어질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21절 말씀 13장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넘어진다. 여기에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수동태형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예수의 능력과 말씀을 보고 듣고서도 반대하고 오히려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이라는 것이 능력을 보지 못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실족하고 있습니다. 실족한 이유는 그들이 가진 선입견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 때문에, 또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결국 이 문제예요. 불신입니다.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불신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배척한 이유가 돼요. 결국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믿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규정한 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해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틀,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기준이 있습니다. 살아온 삶의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 모든 기준과 틀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앙과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지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 예수의 가르침과 그 행하는 능력을 보고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능력과 또 가르치는 말씀과 나타나는 현상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진 틀로, 기준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불신을 가지는 것이죠. 자기 기준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알고 자란 내용도 알고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는데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라는 이미 가진 기준이 있었죠. 이것이 고향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선입견, 이러한 잘못된 기준은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볼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이러한 선입견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만드는 불신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기준, 이 가치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인간관계나 생활의 습성이나 사람에 대한 선입견,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보고 또는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면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믿음이 실족하거나 또는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땅의 기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나 자신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생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기준과 같이 세워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정말 옛것과 새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것을 올바로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제자된 서기관,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면 이 제자된 서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 위에 거룩하게 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치 기준,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지 말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배경이나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역사,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믿는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제자된 서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복음적인 내용들이 있고 이 복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